입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거쳐와서 로마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 바울 지금 성경 쓴 것을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는 무슨 책인가? 로마서는 이 죄인들이 듣게 되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1장부터 3장까지 어떤 설명을 하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 오늘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며 3장 가서는요, 모든 사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었지만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이 짐승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 이방인들이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다.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사는 그런 큰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이 죄인들은 스스로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죄를 이기는 삶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2장에서는 어떤 중요한 말이 나오느냐? 2장에서는요, 이런 이방인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율법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다, 택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 하나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또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지만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고 너희들도 죄인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하고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메시아, 내일 성탄절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죄인들을 자기들을 기억도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아주 크나큰 죄를 짓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구원의 모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정죄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2장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시작하잖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모습이 네 죄를 네가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믿고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켜 행함까지 가셔야 구원을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도 그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남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남을 핍박하지 마라 하놓고 본인은 거기서 다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도 이 거짓말할 수 있고 내가 남을 정죄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가 있는데 너희는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남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절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3절요. 우리가 이런 일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고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구원 받고 천국 바로 가시는 분 아무도 없죠. 예, 그렇게 딱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다가 어느 순간 내가 어떤 큰 계기로 인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보혈의 피로써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 숨이 끊어지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고 나셔서 숨을 끊기십니까? 더 큰 사명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까? 더 큰 사명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저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도 성경은 말하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이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 선민이라 말을 하고 난 뒤에 이런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겁니까? 안 지었다는 겁니까?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많이 지었다. 너희는 뭔가 어려운 것처럼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라 가지고 아주 고귀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척 얘기하지만 너희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 모습을 봐라. 너희 거울을 봐라. 똑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약에 이런 죄를 계속 짓는다면 너희들에게도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요? 계약대로 말씀과 진리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뭐 물질 많이 드렸다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물질과 드리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몫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 살아온 삶을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과 의지를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독수리 같은 두 농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 이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나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단이는 선지자인데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누구냐면 다윗이 가장 총명하는 이 군대의 장군이에요. 장군의 부인입니다. 근데 그 부인이 이 옥상에서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리따워서 마음에 품고는 이 여인을 그러니까 부하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취하는 아주 못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제는 다윗에게 와서 이런 비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시여 한번 보시옵소서. 어떤 부자가 자기 집에 찾아온 좋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있던 많은 살찐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자기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애지중지 기른 살찐 양 한 마리 있다, 양 새끼 한 마리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부자가 이 자기의 소와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이 기르고 있던 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선물로 그 사람을 접대를 했다. 그러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5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죽을 자 맞죠? 부자가 자기는 소도 많고 양도 많은데 자기 거 놔두고 가난한 사람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가 취하고 남을 대접하면 그건 죽을 자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바로 얘기합니다. 다윗 당신이 그 사람이다. 다윗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부인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니는 부인도 많고 이 나라를 권력 가졌으면서 그 부하의
그 부인을 취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했던 그 우리아거든요. 장군 이름이. 그걸 취했던 것에 대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일을 정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죄는 모르고 남을 비피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그 이야기, 이 나단 선지자와 다윗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렇게 해가는 이 유대인들의 악행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했다는 다윗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지만 그런 다윗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하는 이 심판의 맹세가 다윗에게 행하게 됐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말에서 바로 엎드려 회개를 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내가 더 권력 가지로서 내가 이것을 다 우월감을 가지고 왕으로서 나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가지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려고 이 처음에 나왔던 자식, 나중에 이게 기억하겠지만 이 우리아의 아내의 범에서 나온 첫 번째 아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그런 다윗의 그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으로서의 그 존속을 하게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듣고 이 유대인들이 그랬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지,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접목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냥 듣고 읽고 그 사람은 그랬구나, 바울은 저랬구나, 너희는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접목시켜서 우리가 저들이 행한 범죄를 다시는 하지 않아야지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결단과 이 각오가 필요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저희 여러분들의 성도의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회개한 인물은 다윗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 왕을 회개했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장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나 이렇게 살아도 별로 없는데. 그러나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죄를 짓고 삽니다. 내가 어제도 누구 말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고, 또 일주일 동안 해프게 했을 수도 있고, 오늘 아침에 잠깐이라도 내가 부인에게 마음을 아플 수도 있고, 누구에게라도 마음 아프게 했는데, 이런 일이 있게 내가 생각난다면, 여러분, 생각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계시는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이 회개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날 때는 바로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의 깨우침을 받아들인 이 다윗이 무릎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묵은 죄를 다 회개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져도 계속 돌이키지 않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이 풍성함을 멸시하는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는다 해도 살던 대로 살지 마시고, 별일 없는 것도 잘 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와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거룩하고 성결한 삶으로 성화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 그래서 6절,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기에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아멘. 6절 7절 말씀은 잘 아시니까 제가 부연 설명을 하지 않지만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라는데 이 당을 지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원어를 해석하면 사리사욕을 따른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당을 짓는다는 뭐예요? 당을 짓는다는 것은 내 사리사욕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 욕심, 내 사리사욕을 따라서 만들었다. 이게 원어의 본 뜻이에요. 그래서 당을 짓는다는 뜻은 무슨 단체를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사리사욕, 내 욕심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을 따라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무엇으로 보응하시냐? 진노와 분노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 이건 심판까지 가면 끝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을 들으실 때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가 사랑의 하나님 너무 많이 강조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랑과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심판을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 하나님의 멸수법을 지키며 경청하며 사리사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당을 짓고 사리사욕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 심판의 칼을 하나님께서 빼드렸을 때는요,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전부 다 사멸입니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드실 때는요, 이 불신자들의 칼을 드실 때는요, 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양과 소와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러십니다. 그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얼마나 무섭게 하신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인정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시려고 맘먹으시면요, 싹 멸하시는 분이에요. 노아의 심판을 기억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노아 때는 이 온 인류가 다 죽고 8명만 살아났습니다. 8명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불심판에서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불 내지 않겠다 했는데 전부 다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정하신 법대로 따라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안 되면 심판하실 때는요, 정말 무섭고 두렵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복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 안 주면 제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복 안 주면 그럼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분의 1푼도 흐트러짐이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면서 복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자의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노라.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함께 다 있겠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온 인류의 구원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 그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의 영혼에는 무엇이 없다. 악인의 영혼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평강이 없어요. 왜냐? 불안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뭘 해도 내가 뭐 안 되고 자기 막 혼자 막 죄를 짓는 사람은요 격동하고 힘든 삶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똑같이 강조를 합니다. 57장 21절에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두 번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려운 마음 막 들 때는요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초조합니까? 주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 내가 오셔서 만져주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이 평강을 없애지 마시고 소멸시키지 마시옵시고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그 영혼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세상 사람들은 말끔하게 차려입고 잘생기면 난리 납니다. 훈남이 대접받는 세상이고 미인이 대접받는 세상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령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의사도 돈 제일 많이 버는 의사가 성령외과 의사라 그래요. 왜냐? 성령이라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미용을 위해서 태어난 과가 아닙니다. 성령이라는 과는요 원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화상을 입거나 뭔가 우리 얼굴의 형체에서 본체의 모습을 약간 잃어버렸을 때에 그것을 조금 더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만들었던 과가 원래 성형외과예요. 근데 우리 여인들이 먼저 쌍꺼풀하고 쌍꺼풀 하니까 이쁘졌죠. 그러니까 코도 좀 세우고 싶고 입술도 좀 도톰하게 하고 싶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쪽으로 발전한 것 뿐이지 원래 성형외과는 그런 과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지금 젊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중에 저보다 성형하는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성형이 사람들이 자꾸 외모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쁘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좋고 남자들도 요즘 남자들도 엄청 성형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잘생겼다 그러니까 이 좋으니까 외모가 좋으니까 그리고 면접 볼 때도 좀 이런 게 많이 좌우하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머리가 허얘도 마음이 중심이 있으면 이쁘고 내 얼굴이 이렇게 못생겨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이 못생긴 얼굴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은 절대 취하지 않는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요 우리 12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때는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입니다. 여러분 혹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 시대 말씀 가지고 다 말씀 전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게 나누어지는 책이 아니라 그냥 시대적으로 이게 우리가 구분해 놓은 것이지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신약을 풀이가 되는 거예요. 구약도 모르고 신약을 풀이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 된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내가 없고 하나님의 율법이 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누가 법입니까? 내가 법이잖아요. 내가 법.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법입니다. 도둑질하고도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길 가다 돈을 주고 남이 보지 않고 내 주머니 넣으면 죄 지었어요? 죄 안 지었어요? 죄 안 지었죠? 누가 본 사람 없는데 뭐 내 돈이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신이 죄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내가 길 가다가 돈을 주어도 하나님이 남 것을 탐하지 마라 그랬는데,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는데, 남의 부인을 탐하지 마라 그러고, 남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고, 그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고, 이런 법을 주셨으니 율법을 잊고 범죄한 자는 율법을 하며 심판을 받게 된다, 이를 말씀하신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속에 율법이 성한 것이고, 그 율법 속에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나가서 가난한 자를 보여주는 것을 내가 착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을 해가기 때문에 나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만 나타나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착한 일 하면 난리 납니다. 현수 막 쫙 끌고 자기 했는 행위를 나타내고 사진 찍고 다 하고 오만 거 다 하지만, 우리 교인에서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내 것을 나누어 가졌더라도 주님 내게 주신 것을 나누어 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3절 우리 합독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니. 아멘. 듣는 거로 맞춰버리니까 이 지금 현 기독교가요, 전부 다 자기 교회 자기 잘 먹고 살기밖에 안 돼요. 전부 다. 이 연말이 됐는데 교회에서 뭐 하는 행사가 거의 없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교회 가면요, 막 현수막도 걸고 동네 주민들 막 불러 모아서 잔치도 하고 뭘 거 주고 막 하는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렸어요. 외부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속에 다짐하고 한 번 더 각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 큰 교회들은요, 보면요, 전부 자기 교회 잔치예요. 자기 교회 잔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고 말합니다. 바울은 행하고 달았습니다. 이 시대 바울은요, 자기가 사례금도 받지 않으면서 오만 연보를 거두어서 예루살렘도 갖다 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자기 삶을 바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이 로마서에 가서도 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고 살아야 된다, 나같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너희가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너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고 거듭나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내용도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하지 않고 가만히 주저앉았으면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이라고. 바울은 지금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 딴 사람한테 딴죄만 거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니는 어떻고 저는 어떻고. 세신자들이 대화를 해보면요, 교회 나가기 싫대요. 누구 보면 무슨 말 하느냐, 어떤 권사 때문에 나가기 싫다, 어떤 집사 때문에 나가기 싫다. 그들이 막 상처받고 나가면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제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다시 반가운 점은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답니다. 왜냐, 교회가 오픈되고 이제는 더 행사를 많이 하고 이 기독교적인 행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는 어제 반가운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청년들이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미리 이 아이들이 돌아와야 교회가 존속이 가능하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이 기독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13절과 같이 율법을 알고 듣는 게 다가 아니다, 자신의 삶에서 율법대로 행하는 사람,
즉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롭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랴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 잘 기억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내 눈에 티를 빼게 하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은 여기 오늘 이 순간부터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눈 속에 내 잘못을 돌아보시고 내 앞에서 잘못된 것이 보이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시는 샘물교회가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있는 모든 묵은 것은 다 내려놓으시고 혹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서 손 한번 잡아보시고 우리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2024년까지 가지 마시고 2023년 올 다 묵으시고 내가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내 눈 속에 있는 티눈만 봤다. 미안하다. 화해하면서 오늘 오늘 말씀을 듣고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복음송 오늘 하겠습니다. 복음송 오랜만에 불러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양 드립니다.